안녕하십니까. 돌봄교회 GP 온라인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 시리즈의 제목을 원인과 결과로 지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가는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들을 통하여,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복음의 원인과 결과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 복음 안에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와서 구원을 전하였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가만히 와서 그들에게 그것도 좋은데 할례도 행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의 본질을 흐트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할례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바울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할례를 문제 삼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할례가 믿음의 어떤 혼란스러운 내용이 되어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복음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다 하면서 문제 제기하였는데,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또 바른 믿음과 행위를 더함으로써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듣기에 그럴싸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구원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수준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무엇을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인격이 이만큼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도 이토록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혼란스러워하고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은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갈라디아서 서두에 나오는 인사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빈다는 바울의 인사는 대부분의 서신서에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게다가 이 인사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인사할 때 카이레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의 어원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권의 인사인 카이레인, 은혜라는 단어와 또 히브리 문화권의 인사인 샬롬, 평강을 전하는 그 인사말이 혼합되어진 것이 오늘의 이 인사말 은혜와 평화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이 두 문화권의 인사말을 짬뽕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그 의미들이 복음의 정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의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고 그러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 그분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놓칠 때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은혜를 설명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의 관계 속에 은혜로 나타나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은혜와 가장 닮아 있을 만한 것을 꼽자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일 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너무나 쉽게 조건적으로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선물해줄게. 너가 이만큼 했을 때 내가 너를 인정해줄게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은혜의 본질을 또한 다시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다달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은혜의 개념입니다. 자, 복음 안에서 이 은혜는 구원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은혜의 결과물이 평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우리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죄인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이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성도 안에서도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이 복음에 숨겨진 결과물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원인과 결과를 잘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나타나 평화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럴싸하게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면 그때 너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 정도를 이루었을 때, 너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때 구원받는 은혜가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토록 복음 안에서 이 원인과 결과의 그 논리적 순서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주된 주어와 동사를 찾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바치시는 것.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며 묵상하는 그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무엇 중에 일부를 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결과를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행위인 내어주심을 인하여 나타나는 구원의 결과는 건짐받고 대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의 건짐받음입니까? 말씀은 악한 세대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숨도 한번 제대로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이 미세먼지의 공격 속에 우리는 인간의 욕심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 미투 운동을 보면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타락할 때의 그 모습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나날이 보고 있습니다. 정치의 실패, 경제의 실패, 그리고 심지어 부끄러운 교회의 넘어짐 앞에 우리는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화가 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분노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진 이 심판의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가올 세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건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그럴 만해서입니까?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의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의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의 은혜가 다다르는 목적지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논리적 순서들입니다. 바울의 이 논리적인 말 속에 복음을 이해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분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건져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서 그 바울의 인사말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는 그 내용에 펼쳐진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임하여 우리는 건짐받고 대속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변화받았던 것이죠. 이 구원의 순서가 구원의 논리적 이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오해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삶이 변화함 받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빚어져 간다, 자라난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신분에 맞게 우리 구원받은 삶의 수준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열심들, 종교적 모습들,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하등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할례라는 이슈는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부부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통하여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배우자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 이외에 무엇인가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려는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 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구원을 이룬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치셨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구원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어찌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복음에 끼어들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 평화를 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는 예배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의 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주간에도 나의 고난 이상을 넘어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아픈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보다 더 아프고 안타까워하고 슬픈 내용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그 만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를 만남으로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하여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믿음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속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의 원인은 무엇이고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며 복된 고난주간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한 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